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금은 감사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래서 오늘은 땡스기빙 선데이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피 땡스기빙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당신이 있어서 더 감사해요. 그렇죠? 당신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것이 또 아침에 일어난 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예배 드린 것이 전쟁이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고 싶지만 못 나와서 집에서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오니까 그래도 감사란 말이 입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죠? 교회 안 오면 집에서 감사단 말 몇 번 하겠어요? 주 앞에 오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시대는 사랑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사랑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감사는 있는데 자기가 좋을 때만 해요. 그렇죠?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또 전쟁이 추가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는 이런 어려움, 지진과 또 사고들,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의 그런 재확산, 그리고 11월 17일 짐바브웨에서 코렐라 비상사태가 터져서 그래서 비상선포를 하고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시 맞이하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많이 힘들고 강팍해져 가는 시대예요.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그 점수를 스페인시 점수를 잘 안 줬다고 해서 선생님을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죽인 2년 전의 사건이 이번에 그 종신형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죠. 그런데 그보다 또 달리는 차에 돌들을 던져서 차를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던 그 5명에게 미국에서 1심에서 적당한 정도의 그런 죄를 형량을 선고했는데 2심에 가면서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다 풀어주므로 회개하지 않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돌을 던져서 운전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저처의 거짓과 폭력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시대. 자, 이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성도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만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감사는 내게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예요. 마지못해 사는 우리의 삶,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감사가 정말 능력인가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믿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을 받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환난이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면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또 감사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연결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과 감사는 연결이 잘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학교 시험 보면서 줄긋기를 많이 봤잖아요. 고난, 세상은 고난이면 원망과 불평으로 줄을 그어야 돼요.
불행해요. 그런데 성도는 고난, 그 줄이 감사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감사로 줄긋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 이 시대에 죄가 담대해졌어요. 죄를 어지간히 지어가지고는 감이 오지 않아요. 보여지는 무비나 모든 것들이 그냥 악하고 악하면 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요. 갱들의 세계에서, 조직의 세계에서 더 악하면 악할수록, 권위에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더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칭송받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려서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초등학생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나서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내게 이런 심한 어려움이 왔어요. 심한 고난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과 또 견딤과 또 핍박과 조롱과 또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여러 전쟁이 찾아왔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질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한국의 유명한 세계 챔피언들, 그 체급의 챔피언들이 만났어요.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유제두,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유제두, 주니어 미들급인가요? 챔피언을 했어요. 또 잘 아시는 홍수환 선수, 벤턴급 선수였죠.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또 박종빨 선수, 미들급, 슈퍼 미들급 챔피언이었어요. 그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다 60, 70이 돼간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런 말이 안 되는데, 다시 못 태어나니까 한 번인데, 그들의 말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복싱을 하겠다, 그 말을 해요. 복싱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거의 떨어져서 김두구 선수는 죽었잖아요. 전쟁 박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맞고 KO패 당한 것보다 더 있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옥 같은 것이 바로 감량하는 것, 체중 감량하는 것. 보통 때는 예를 들어서 한 70kg 되는데 시합을 뛰려면 12kg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려가야 그래야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체중을 빼는 것이 고통 중에 고통이어서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시합하러 부산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운전하면 가면서 차라리 바다에 강에 뛰어들고 싶다,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차라리 사고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체중 감량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뭐 한다고요? 복싱을 하겠다. 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으로 다시 살아갈 그런 결단이 있는가? 그 말이 결단이. 나는 예수님을 지금 힘들어도, 고난 중에서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 라이프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는 언감생심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은 감사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눈을 맞출 때 평안의 언어처럼 감사는 우리 눈을 땅에서, 문제에서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과 눈 맞출 때 그 인자하심의 눈, 그 자비하심의 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주님과의 얼굴에 눈 맞춤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바국 선지자가 맞이하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맞이한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부패함들이죠. 부자는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다 월급도 임금도 주지 않냐고, 또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폭력과 학살과 또 요즘으로 말하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마약의 중독들로 돈을, 또 총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고, 겁탈하고 탐욕이 너무너무, 그리디가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욕심이, 탐심이 돼서, 뿐만 아니라 광란의 성적인 파티가 매일 벌어지는, 그런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하바국이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워요. 여기를 가도 음란해요. 저기를 가도 죄악이에요. 여기를 가도 거짓된 세상이에요.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보낼 수 없어요. 자녀들의 대학을 가보면 대학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맡길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그러더니 하고 그냥 보내게 되는 이 시대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도 그냥 요즘은 사고들도 도둑질도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됐어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바국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정의가 사라져버렸고, 이렇게 악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하는데 그들을 그만두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No.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심판한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들을 데려와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이야기, 하바국 1장 13절에 하바국 첫 번째 대답, 하나님 왜 불의를 그만두십니까? 아니다,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심판하는 도구가 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을 데려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려 하나이까. 악인이 그 사람들을 삼키려 하는데도, 첫 번째 악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악인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의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보통 악인들을, 더 나쁜 악인들을 데려와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준비했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데려와서, 이방 나라를 데려와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고의 악독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두렵고 떨려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쌓아놓고 또 말뚝에 사람을 꽂아놓고 아주 해악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하려고 할 때 이 하바국은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나쁜 사람들 징벌하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가져왔냐 이 말, 쉽게 표현한다면 더 악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은, 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겉으로 봐서는 권세가 있어요. 군인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잖아요. 그들은 금은보와 모든 무기들 갖추고 정말 빵빵해요. 그들이 몰아치고 있어요. 해오리 바람같이 몰아쳐요. 쓰나미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또 완벽한데 속은, 영혼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을 보지 마라.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죽어 있다. 썩어 있다. 영혼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핍박받고 가진 것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정말 비리비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의인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충만하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은 자로 텅 빈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겉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파도 믿음으로 속이 꽉 차서 영원히 살아 움직여서 그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바국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자, 눈을 들어서 보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불상들을 깎아놓고 수십 메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해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우상들을 조각해 놓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텅 비어있다. 살아있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교회의 모습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무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장식이 된 우상들이 그렇게 화려할지라도 그 껍데기는 강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9절 나무에게 깨라. 우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잖아요. 돌로 깎아 만들잖아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 세워놓은 망부석이, 그 세워놓은 석상이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 교훈을 하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도무지 없는 텅 빈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지금 그 강대하게 바벨론의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로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속은 뭐예요? 비어있고 영혼은 죽어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살아있다. 보라, 오늘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들로 가득 찼고 권세와 힘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무덤들 수없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무덤들이 수없이 수천 에이커에 수만 평에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무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산자, 하나님이 사신 분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이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왜요? 죄의 삭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바국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장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3장 전체는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말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에 대한 소문이 뭐예요? 주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 유다가 진멸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도록, 이제 우리를 치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뒤에서 바벨론을 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부활을, 이 다시 회복을 수년 내에 좀 해주세요. 너무 오래 가면 힘들어요. 주님, 유다가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고통에서 빨리 일어나도록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주님, 심판 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찹찹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뜨거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을 막상 기다리는 사람들, 전쟁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소리만 들리고 그렇게 해요. 비행기만 날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바국의 마음에 결코 현실은 이 평화도, 기쁨도, 안정도 없는 위기입니다. 왜 그래요? 밖으로는 이 전쟁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아까 2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 창자가 흔들린 거 느껴봤어요? 창자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해, 말을. 여러분이 두려움에, 극한 두려움에 떨리면 말이 안 나오죠, 말이. 그리고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시리아를 꺾어버린 그 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란의 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착잡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있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썩는 것이 내 마음에, 뼈에 들어와서 뼈가 녹아날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두려움,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떤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바국이 맞이하고 있는 밖으로 내면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한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 콧불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연병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뼈에 떨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전쟁이 닥치면 이 건물 그대로 있는가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타지고. 그렇죠? 있는 것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수탈해가고.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들 함께 잘 보호해 주는가요? 완전히 다 풍비박산나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죽을 사람 죽게 되고 상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1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싹쓸이 돼갖고 우리의 양 다 잡아갖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전쟁,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들어본 경험이잖아요. 그와 같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전쟁이 멸망으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있는가? 오늘 우리 형편은 어떠세요? 내가 좀 힘들고 한 끼도 못 먹고 두 끼만 먹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감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서 즐거움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면은 만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왜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된 것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주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 부모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여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음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요. 믿음이 우리를 감사는 또 더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형편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라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그래도 오히려 지금 성경은 지금이 감사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원망과 불평으로 아우성칠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감사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예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원망하는 자로, 자기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인데 가가지고 인상 쓰고, 주님의 몸인데 가가지고 나쁜 말하고, 주님의 몸인데 가가지고 속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작전할 때 가기 싫어요. 몸도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령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군인은 지휘관은 잘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아세요. 아,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하는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지, 마음의 걱정과 근심, 자식 때문에, 노후 때문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알아요.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갈 때 아버지가 알잖아요. 어머니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이 없는 것도,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다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자, 하박국은 뭘 알았어요? 전쟁의 그 소문을 들었고, 또 밖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 때문에 먹고 살고 해야 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18절에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외양간에 양우리에 소출이 다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합격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나는 늙어가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남편, 아내, 친구 다 바라보세요. 자식 바라보세요. 부모 바라보세요. 내게 만족한가? 아니에요. 잘해줄 때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말할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면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있으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18절과 1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 내게 받아요. 힘이 됩니다. 19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my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물을 마시면 새 힘이 나요. 보약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돼요. 영혼이 낭망돼요. 둘러싸인 환경 어려워요. 사업도 잘 안 돼요. 많은 우겨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발목에 힘을 얻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되어서 내가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걸을 수가 있어요. 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믿음에서 경험하셔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근본적인 힘입니다. 아무것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또 자기들의 먹을 양식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었어요. 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신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그들은 살아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중에서 삼손이 죽음을 다해서 목말라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고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그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에게 힘이 되었고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무덤의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셨어. 내 삶에 누가 힘이 나고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성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지갑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아니에요. 내 관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면 세상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도록 찬양을 만들어가고 감사하는 사람들 시켰어요. 역대상 1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라고?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감사라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찬양대는 감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직분자들은 감사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늘 외우는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서 슬픔과 원망과 그렇게 남의 핑계대면서 피해 망상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환난아 내게 오라, 죽음의 잠녀여 내게 오라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때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렇죠?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에도 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도 누추한 말이나 또 추한 농담들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 하라. 감사한 말을. 그 감사한 말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은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말도. 원망과 불평은 다 잘해요.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성도예요. 명령을 내린 자가 책임을 집니다. 나의 발로 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야 될 곳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꼭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열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뿌리를. 예수님 앞에 뿌리를 못 내리고 세상에 갔다 이곳 갔다 왔다 갔다 사과나무 여기다 2년 심었다가 열매 없다가 저쪽에 3년 심었다가 또 옮겨가지고 이쪽에 계속 옮겨가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남녀 호령교로 갔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갔다가 어디로 다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 우리 권사님 감사하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감사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모두가 다 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감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집에 가셔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열매라니까요. 주님이 찾으신 것, 나에게 받으시고 찾고자 하는 것은 돈 얼마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회장, 박사, 대통령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것은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믿음으로 서서 감사함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믿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그래서 마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심도 감사한 거예요. 핍박받음도 감사한 것이에요. 갇힌 것도 감사해요. 손해본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해야 될 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산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살아있다면 산 자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의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바국은 우리와 똑같은 원망과 불평에서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망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는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알고 온 천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잠잠하라 하면서 내게 어떤 전쟁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Jehovah is my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나요.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왜 감사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보내신 자가 책임진다니까요. 보내신 분이 이런 일에도 감사하네. 내가 너에게 작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큰 것을 주리라. 그 믿음에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신앙, 그냥 알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린 추수감사 예배에 이 앞에 세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감사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